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슬픔 당한 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서 어떤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인가 조사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도 많은 슬픔을 겪어보았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슬픔, 또 사춘기를 지나서는 또 아버지를 떠내보내는 슬픔, 그리고 청년 때는 바로 제 친형을 또 사고로 떠내보내는 슬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슬픔, 이런 슬픔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슬픔을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리학자들은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4가지를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슬픔을 인식하라, 인정하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단정하지 마라. 슬픔을 허락하라. 네, 슬픔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을 인정하고 인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라. 슬프니까 슬픈 거지요. 안 슬픈 척 하고 누르고 있으면 이게 마음의 병이 된대요. 그러니까 슬플 때 울어라. 감정을 존중하고 그렇게 슬프다고 해서 이걸 억누르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슬펐을 때 슬픔을 공유하라. 예. 친한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내 슬픔을 자꾸 얘기하면 함께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슬퍼하지 말고 슬픔을 정리하라. 넋놓고 있지 말고 감정도 정리하고 또 일도 정리하고 그리고 할 일도 일별로 월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봐라. 물론 이게 말은 쉽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도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슬픔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한둘이 아니고 무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천대받던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려주지 않았던 이런 여인을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새 삶을 주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도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동산으로 그 어두운 새벽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앞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휩싸여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슬프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어떤 남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슬픔의 여인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여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동산지기구나. 그래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옮겼나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은 아직은 음성입니다. 그 음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덜덜 떨던 제자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부활한 주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나요?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너희가 잘못 판단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던 여인, 천한 여인,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인생이 망가졌던 여인, 주님이 그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한 주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주실까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안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다. 이 여인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주 앞에 나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 슬퍼요, 나 괴로워요,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오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우리 인생은 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요. 이 슬픔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달픈 인생살이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픔 당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시면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분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낙심만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의 온 생애를 걸고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망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시니까 그들의 낙심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똑같은 그 통에다, 작은 통에다가 이제 쥐를 집어넣고 아주 빛을 완전히 차단했더니 3시간 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통에다가 똑같은 쥐를 넣고 빛을 조금 빛을 비춰주었더니 무려 열흘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히브리 말로 낙심을 막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용해시키다, 황폐하게 하다. 이 낙심은요, 우리 건강을 용해시켜요. 또 희망도 용해시키고 행복도 황폐하게 만들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히라보로 이 낙심을 칼코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가치하다, 해롭다. 그러니까 낙심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을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저도 낙심해봤어요. 저도 낙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낙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마음이 위축되었다가 활짝 폈어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아니,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돕는다, 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선교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척하자마자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선교를 계속 늘려오면서 개척교회도 많이 세웠죠. 우리가 신탄진 교회도 세웠고 새벽교회도 세우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그리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참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아프리카도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또 인도에도 교회를 10개나 세웠어요. 한번 가서 한번 우리 전도도 하시면서 우리 선교 방문도 한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선교할 때는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한참 교회를 짓고 빚이 참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정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나갈 데가 너무 많은데 뭐부터 나가야 될, 다 못 나갑니다.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보니까 그냥 반도 못 나가겠어요. 계속 적자.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 가운데.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야, 신 목사, 너 뭐 하다 왔니? 저 교회 짓다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렵지만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인도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때는 선교가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없었어요. 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이제 열심히 선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선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베트남에도 이번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래도 선교해라 해서 또 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청년부는 오직 선교에 열중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필리핀, 저기 또 남미에도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또 열흘간 15일간 단기 선교 갔다 온 청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온 청년 중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번에 이제 아주 좋은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선교 가서 부부가 된 청년도 많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에게 전부 재정을 독립시키고 너희들은 오직 선교만 해라. 그래서 선교 담당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선교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초에 4월달 초에 청년부 회계가 저한테 목사님 선교비를 다 보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0만 원을 못 보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청년부들 중에서 이번에 결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다 장년부로 올라왔대요. 근데 11조를 잘하던 청년들이 전부 장년부에 가서 올라와서 헌금하고 청년부 연재 안 하니까 재정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보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주간 지나니까 전화가 막 옵니다. 목사님, 선교병 입금이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건가요? 입금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알아봤더니 제 승용차를 제 카드로 이렇게 리스하는 바람에 대출이 한 개도 안 되는, 1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돈도 다 막아 놓으시고 선교도 나가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아니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기도 끝나고서 딱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께 10만 원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계좌번호 하나 찍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머리가 쫙 섰어요. 이제 내용이 많아서 끊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갑자기 목사님께 돈을 보내라. 목사님께 돈을 보내라. 괴로워가지고 제가 왜 돈을 보내야 돼요? 돈 보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싶은 마음이 자꾸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때 10만 원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20만 원도 주시기도 하고, 많으면 30만 원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때가 되면 가끔. 그런데 100만 원을 주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께 돈을 보내라.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보내라. 너무 괴로워가지고,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하다가 이분이 이제 100만 원을 저한테 이제 보내게 됐어요. 이거 제가 받는 순간에 소름이 착 끼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건 목사님 우연입니다. 근데 우연도 한두 번이 우연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최근도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56만 원, 지금은 하면 한 3, 400만 원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봐주지 않죠. 그때는 봐주는 일이 없었어요. 단호하게 그냥 제적 처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일까지 안 내면 저는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리고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탔는데 어떤 사람이 빗을 꺼내고 또 볼펜 꺼내고 바늘 꺼내고 하더니 다 합쳐서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복음을 못 전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인데 제가 전도 못하면 내가 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성경책 들고 여러분 제 말 들어보시면 제가 영생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형리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설교했는데 한 30분을 한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기는 장신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오늘 설교 듣고 마음이 너무 찔려서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데요. 제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56만 원. 그때도 그냥 너무너무 제가 감격하면서 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그러셨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제가 잘못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리니까 또 필요하면 또 즉시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하나님 성교하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낙심한 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찾아와서 다시 희망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넉넉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투제자가 어떻게 회복됐나요? 낙심천만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제 율법과 예언서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던 마음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2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셨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저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낙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낙심된 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취직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낙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높은 말씀이 들려져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자, 마음이 무너진 자를 세워주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말이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말들은 제자들이 놀랐어.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목숨 바쳐 주님을 지켜드릴 텐데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막상 목숨을 버릴 시간이 왔을 때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한 걸 알면서도 염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 무슨 염치로 설 수 있어? 이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면 그물을 거둘 시간에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손수 아침을 지어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못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베드로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첫 일성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뭐라고 했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저주까지 했지? 내가 너 믿은 게 참 잘못이다. 너 네 꼬라질 좀 알아봐. 너 빨리 회개해! 죄를 지적했나요? 네,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덮으세요. 사랑으로 껴안으세요. 저는 어려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맞고 부모에게도 맞고 매 맞으면서 잘못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들었나요? 더 반항만 생겨요. 제 경험이 그래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때리면, 헤집으면, 캐내면 더 반응만 생기는 게 사람이지, 네, 사람은 사랑하면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고 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왜? 사랑받을 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헤집고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밥 먹자. 조반 먹자.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매 맞으면 서러워 울면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제 첫 마디가 밥 먹자. 밥 먹자. 이 말 들은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구나. 병든 사람이었고 무너진 사람이었고 다 파손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그를 껴안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끓어오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처절한 마음이 회복되고 병든 마음이 치료되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책망하고 헤집고 지적해서 고쳤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으로 두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혹시 죄악 속에 헤매다가 나와 계신 분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요, 주님을 사랑해요. 아픈 가슴 주치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워주마.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이제 슬픔을 당한 자를 기쁨을 주시고 낙심을 당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